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자, 우리 욥기 11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욥기 11장부터는요, 이제 또 다른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바로 이 소발의 이야기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이제 함께 보는 11장부터의 이야기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도 역시 욥의 환난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10장에서 9장 10장에서 보았던 바로 이 욥의 대답에 대해서 지금 빌닷이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닷에 대한 그 이야기에 욥이 대답했다면 그 대답을 듣고 소발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제가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발은요,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발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입을 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벌하심이 오히려 욥의 죄보다 가볍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마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의 그 말에 욥이 대답하는 걸 보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많이 이렇게 속이 끓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헛소리다. 그리고 그 헛소리를 듣고 누가 잠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부터 지금 시작하면서 욥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발은요, 자신은 무고하다. 욥은 지금 자신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있게 만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 무슨 까닭으로 그러시냐라는 그 말에 지금 소발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8절부터 너가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이러죠. 8절부터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네가 다 측량할 수 있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겠냐?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크심은 하늘보다 높고 스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는 이 소발의 이야기에 우리도 또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거나 불평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임을 또 그 너머까지 우리의 틀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너머까지의 계획, 또 그 인도하심,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발은요, 지금 욥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이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다시금 돌이켜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면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목적이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또 복을, 선물을 우리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은혜는 철저히 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나 나의 도덕적인 그런 선함에 대한 하나의 칭찬으로서 받는 은혜와 구원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일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회개라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 안에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손 안에 내 인생이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하루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